하나님 말씀 스가랴 4장 6절 말씀. (1316쪽) 뒤는 이따 말씀 보겠고 6절 한 절만 먼저 보겠습니다. 스가랴 4장 6절 1316쪽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아멘. 따라서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따라서 합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아멘. 성령의 능력 권능 받아서 다 복음의 증인 전도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은 뭐 꼭 이번 22년 하반기뿐만이 아니고 일생을 사는 날 동안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사명이고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고요, 우리가 이 땅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면 그것 때문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저 좋은 천국, 저 아름다운 천국 얼른 가야지, 그렇죠 여러분들? 그런데 왜 여러분들 여기 내두시겠습니까? 이 사명 때문에 좀 있다 오라고 주님이 지금 우리를 어떻게 해요? 유보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이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 축제에 이제 출발해서 7주간을 달려가요. 7주간. 그래서 오늘부터 야고보서는 잠깐 접어두고 이 전도 축제를 진행하면서 한 주 한 주 우리 같이 이런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고, 또 그런 마음이 하나 되었으면 좋겠고, 또 성령의 능력 받아서 이 거룩한 전도에 우리가 다 같이 이렇게 한 마음으로 다 참여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째, 오늘 성령 받아야 된다, 전도는 성령의 능력으로 시작된다 하는 것을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가랴가 하루에 8가지 환상을 봤어요. 오늘 말씀은 4장에 있는 말씀인데 5번째 환상, 다른 말로 말하면 순금 등대 환상이라고 그럴게요. 촛대죠, 촛대. 여러분, 이것은 스룹바벨에 대한 그런 환상이었습니다. 유다 지파 다윗의 후손이죠. 가만히 있었으면, 나라가 망하지 않았으면 왕이 될 수가 있었던 스룹바벨. 그런데 그는 다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어요.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해라 하고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성전 재건하는 것이 스룹바벨의 그런 사명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에서 그렇게 돌아올 때 첫 번째 1차 그런 귀환의 지도자로서 그렇게 백성들을 이끌고 그렇게 이제 예루살렘으로 그렇게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성전을 재건하게 되죠. 그런데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많은 어려움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결국에는 성전 재건하는 일이 중단이 되고 말았어요. 16년 동안이나 그래서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처음 시작할 때도 힘들지만 중단했다가 다시 시작한다는 건 여러분 다 경험해서 알지만 더 어려워요. 아예 처음부터 안 했으면 모를까. 하다가 중단돼서 다시 시작하려면 그것처럼 어려운 게 없어요. 가끔가다 보면 건물들이 짓다가 오랫동안 짓잖아요. 마치 폐가처럼 됐는 그런 건물을 누가 사가지고 다시 그걸 지려고 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처음에 다시 짓는 처음에 그냥 시작을 하면 더 어렵다는 거예요. 스룹바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스룹바벨을 격려해 주시면서 주신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인 거예요. 다시 한번 6절 읽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아멘. 스가랴가 본 환상이에요. 순금 등대 7촛대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스가랴에게 보여준 이 순금 등대의 특징이 있어요. 한 촛대당 7개 한 촛대당 거기에 다 기름을 연결하는 관이 호스가 다 하나씩 그렇게 따로따로 연결이 되어 있었다는 거죠. 기름이 밑에서 올라오는 게 아니고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여러분 그런 촛대였어요. 여러분, 등잔대 옆에는 2 감람나무가 있습니다. 올리브나무죠. 스가랴가 본 환상은
마치 제사장이 기름을 공급해는 그게 아니고 위로부터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여러분 그 환상을 본 겁니다. 볼품은 없어요. 밝기는 그러나 7배나 밝았다. 초라해요. 그런데 빛은 더 밝았다는 겁니다. 이것이 순금등대, 히브리어로 메노라라고 하는데 그런 메노라의 환상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뭘 말합니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으면 무슨 일이든지 가능하다, 그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내 능력으로, 내 지식으로 하는 게, 내 경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위로부터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할 때 어떤 일이든지 할 수 있다. 아멘. 200명 전도 초청도 여러분 우리 힘으로 하면 여러분 불가능한 일이에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위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하면 여러분 200명이 아니라 2000명도 할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하다가 왜 지칩니까? 지치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 내 힘으로, 내 경험으로, 내 지식으로, 내 노력으로, 내 지혜로 하기 때문에 지치는 거예요, 하다가. 그러나 성령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면 지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속적으로 할 수 있어요. 멈추지 않아요. 우리가 다 경험해 봤을 거예요. 내 힘으로 할 때는 조금만 해도 힘들어요. 누가 뭐라고 하면 여러분들 화부터 나요. 사람들을 의식하게 돼요. 그런데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하면 사람 의식하지 않아요. 하나님 주신 힘으로, 주님 주신 능력으로 지치지 않고 날마다 공급하시는 힘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 그래서 끝까지 갈 수가 있는 겁니다. 끝까지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주일 하다가 아이고 이제 힘들어 더 이상 못하겠어. 내가 이번만 하고 말아야지. 왜 그래요? 내 힘으로 하려고 때문에. 성가대를 하든 교사를 하든 나는 금년까지만 하고 그건 벌써 뭘로 내 힘으로 했다. 내 힘으로. 성령이 공급하시는 힘을 하면 그런 소리 하지 않아요. 지치지 않고 70이 될 때까지도 할 수 있고. 어떤 교회 보니까 할머니 권사님 80인데도 교사를 하고 있는 할머니 권사님이 계시더라고요.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꼬맹이하고 여러분들 증손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여러분 가르치는 그 아이들이 좋아가지고 할머니 선생님 여러분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다. 성령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한다는. 골로새서 1장 29절에 이를 위하여 나도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나도 내 속에서 여러분 뭘로 한다고요, 여러분? 역사하시는 누구의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아멘. 이번에 우리가 이 가을에 여러분 전도도 마찬가지로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공급하시는 능력, 내 속에서 일으키시는 그분의 능력, 그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게 될 주님을 축복합니다. 성령님께서 전도하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또 우리가 전하고자 하는 이름을 적어서 여러분 품고 기도하는 그 전도 대상자의 그 마음도 성령님이 만져주시면 전도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판 보는 사람 가가지고 예수 믿으세요. 누가 믿어요? 성령 역사하시면 그 마음을 만져주시면 기다렸다는 듯이 여러분 그잖아요. 귀를 쫑긋 세우고 복음을 들을 거예요. 그 사랑을 받을 거예요, 여러분. 전도와 성령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여러분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전도자로 세워서 파송해 주시고 그리고 가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전도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능력 주셔서 하시는 일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는 반드시 전도하기 전에 뭐부터 받아야 된다고요?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가 모여서 뭐 합니까? 기도하잖아요. 예수님도 누가복음 24장에서 말씀 떠나지 마. 뭐가 올 때까지 약속하신 성령이 너에게 입히 올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거 받지 않고 막 나가. 이번 한 주간, 다음 주간까지는 여러분 이름 적어놓고 그냥 여러분 관심에 드는 이 사람 전도했어야 되는데 못했어. 이 사람 전도해야 돼. 부담이 되는 사람들 그냥 무조건 이름 다 적으세요. 한 장만이 아니라 2장, 3장 가져다가 여러분 이름 다 적고 적어도 5명 이상은 여러분 왜 없어요? 우리 주변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름을 다 적어놓고 품고 기도하는 거예요. 특별히 기도하다 보면 그 중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처음에 이 사람 꼭 전도해야 되는 이번에 꼭 전도해야 되는데 그런 사람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 3사람을 추리고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여러분들 또 여러분들
초청장 만들고 선물 만들고 꽃다발 만들고 좋은 식당에 가서 이제 그거 다 여러분들에게 그 가이드 해드릴 텐데, 그때 여러분들 정식으로 여러분들 옷도 좀 정장 입으시고,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을 그렇게 당신을 존중히 여긴다, 당신을 귀하게 여긴다, VIP로 여긴다,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 준비해 가지고 여러분 초청하는 겁니다. 초청. 여러분 그 모든 것들 우리 힘으로는, 그러나 여러분 먼저 2주간 동안은 여러분 온 교회와 온 성도가 모여서,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는 수요일날도 주일날 오후에도 여러분 새벽에도 금요일날도 하여튼 무조건 모여야 되는 거예요. 더 많이 모여가지고 온 성도들이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으고 힘을 모으고 같이 성령 안에서 하나 된 것을 여러분들 과시해야 되는 거예요.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악한 어둠의 세력들이, 여러분 흑암의 세력들이 여러분들 벌벌 떨고, 그래서 여러분들 전도의 분위기가 일어나는 거예요. 전도의 마음들이 다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모이다 보면요, 전도 마음 없었던 사람도 막 그 뜨거운 마음이 막 전달이 돼가지고 가슴이 같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성령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성도들이요, 이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전도합시다 하니까 하긴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내 힘과 내 방법으로 전도하다가 실패하고 실망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전도를 포기하게 되더라 그 말이에요. 모든 성도, 교회는 성령님께서 전도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그 성령을 받기를 사모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그 능력 받아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 자리에 나가야 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근본의 추수감사절 전도축제는 성령님이 전도자를 보내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를 하게 하시고, 그리고 전도가 될 수 있도록 할 때 열매를 맺도록 하신다는 그 원리를 믿고 철저하게 한 단계이 지금 기도부터 합시다 해가지고 기도를 모으는 겁니다. 그런 은혜와 그런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면 축복합니다. 이것은 개인적으로도 적용해야지만 교회적으로도 우리가 적용을 해서 우리가 함께 순종하고 실천해야 된다는 거죠. 성경의 많은 곳곳에서 이런 원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저는 오늘 여러분 먼저 이사야 6장에 나와 있는 이사야 이야기를 보려고 합니다. 이사야가 누굽니까? 왕궁의 예언자, 선지자였어요. 그가 성전에서 일하다가 보호자에 앉으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봤지요. 그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였고요, 천사들이 하나님을 막 수종들면서 뭐라고 그래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막 노래하는 그런 신비한 찬양의 소리를 들은 겁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연기와 함께 그 성전에 가득하고요, 성전의 문지방이 막 흔들리는 그런 현상을 경험하게 돼요. 이사야는 너무 두렵죠. 그래서 땅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화로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나여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아멘. 우리는요, 이 이사야의 회개를 통해서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이사야는 왕궁의 궁궐의 예언자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왕에게 전했을 겁니다. 그런데 때로는 왕이 좋아하는 말, 아첨하는 그 말을 전했을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되는데, 그런데도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거예요. 이 회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하고 왕의 비위를 그렇게 맞추는 비겁한 예언자로 사역한 자신의 추한 모습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고 있는 그런 이사야를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회개를 하나님이 들으시죠? 그리고 즉시로 응답하신 겁니다. 천사를 보내서 그 단에서 핀 숯을 집어다가 이사야의 입술에다가 그렇게 대신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시죠. 보라, 이것이 네 입에 닿았으니 네 악이 제하여졌고 네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제단의 불은 뭡니까? 곧 성령의 불을 상징. 하나님은 성령의 불을 통해서 이사야의 더러운 그 입술을 깨끗하게 하셨다. 많은 신학자들이 이것을 가리켜서 신약의 성령 세례다, 그렇게 여러분들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는 성령 세례를 받은 거예요. 성령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음성이 들립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여러분, 성령 세례 받고 나니까 성령의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때 이사야가 뭐라고 했어요? 따라서 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아멘. 성령 받고 나니까 담대함이 생기니까 이제는 여러분 두려움 없이 사람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한 것에 따라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고 여러분들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를 받은 이사야가 하나님 파송에 응답했다는 것.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이렇게 전도자를 파송합니다. 이번에 우리 한의정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 사람에게 성령을 주셔서 여러분 가슴이 뜨거워져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누군가 있을 거예요. 그 사람을 향해서 가야지 않은 그런 마음, 주님 제가 이번에 아무개에게 가겠습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먼저 기도해야 된다. 기도하고 성령을 여러분 사모하면 성령께서 반드시 말씀해 주셔요. 여러분들 음성을 들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갈 때 성령님이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또 한 사람, 신약에 나와 있는 여러분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성령은 분명히 전도하는 사람에게 능력을 주셔서 그래서 전도하게 하시는데 여러분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의 원래 이름이 뭐였어요? 시몬이었죠. 직업이 뭡니까? 고기 잡는 어부였잖아요. 근데 갈릴리 바다에서 어느 날 고기를 잡고 있는데 여러분 주님이 찾아오셔서 부르시잖아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부르셨어요. 여러분 목적이 뭡니까? 왜 부르셨어요? 사람을 낚는 어부, 바꿔서 말하면 여러분 영혼을 주께로 돌아오도록 하는 일에 너를 쓰겠다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게 주님이 베드로를 부르신 목적. 오늘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뭘까요? 영혼을 주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는 일에 우리를 쓰려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는 주님이 부르실 때 고백합니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이게 회개의 과정인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이 회개의 과정을 거쳐서 그리고 주님을 그렇게 따르게 됩니다. 믿음을 얻게 되죠. 그리고 다음과 같은 위대한 신앙 고백까지 하게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거는 베드로의 생각이나 베드로의 판단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고 그 다음 말씀에서 주님이 가르쳐 주셨죠. 그 신앙은 혈육을 통해서 육신의 어떤 생각이나 공부해가지고 배운 거나 거기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너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셔서 고백하게 하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그러면서 시몬이라고 하는 여러분 이름을 이제 주신 겁니다. 원래는 여러분 그 이름이 뭡니까 여러분? 이제 고개 잡는 그런 이 베드로가 이제는 하나님 그 시몬이 이제는 주님이 새롭게 주시는 이름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렇게 바꾸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회개의 단계를 거쳐서 믿음의 단계에 들어가고 그리고 그 신앙 고백을 통해서 온전한 구원을 경험한 다음에 그때부터 주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구원받았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그리고 주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 베드로의 인생이요 그런 고백을 봐서 야 대단하다 대단하다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가 다 나를 떠날 때가 온다. 내가 고난을 받고 내가 십자가에 죽을 것이고 여러분 그 얘기를 했을 때 여러분 너희들은 다 나를 버리고 떠날 거야. 그랬더니 베드로가 후원 장담을 했죠. 마가복음 14장 29절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시작. 다른 사람들은 다 주님을 떠날지라도 나는 절대로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죽는 데 나갈지라도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여러분 기도하고 계시는데 제사장의 무리가 예수님을 잡으려고 군사들을 끌고 다 옵니다. 그때에도 베드로는 주님을 보호하죠. 그리고 칼을 빼어 들어가지고 그 여러분 제사장의 여러분 그 부하 중에 한 사람의 귀를 내려쳤다고. 얼마나 여러분 봤을 때 주님을 저렇게 보호하고 주님을 저렇게 지키려고 하는 여러분 그 모습 여러분 얼마나 위대해요. 그런데 그런 베드로가 그런 모습만 보인 게 아니라 아주 나약하고 아주 부끄러운 그런 모습을 그 이후에 보여주는 걸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대제사장 법정에서 그렇게 재판을 받으려고 들어갈 때 베드로 따라 들어갑니다. 그런데 용기가 없어가지고 멀찍이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불을 쬐면서 여러분 있는데 그 중에 한 여자
여러분들 아이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너도 예수의 당의 한 사람이지 하고 여러분들 그렇게 지목을 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나 예수 몰라. 아니야. 난 하늘에 두고 맹세하는데 나는 저 사람 몰라. 여러분 그렇게 맹세하죠. 그뿐만입니까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 처형 현장에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없었어요. 이렇게 추한 모습, 이렇게 부끄러운 모습, 이렇게 나약한 모습, 이게 여러분들 베드로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 이후에 베드로가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 다 돌아가시고 그런 다음에 여러분 처형하시고 그리고 나서 여러분 이제 어떻습니까? 부활하셨다고 하는 여러분 예수님 소식 듣고 달려가서 부활의 현장을 목격합니다. 그 부활의 주님을 경험한 거죠. 그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이 평소에 말씀하신 그 말씀을 가지고 수제자니까 제자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여러분 예루살렘 부활 공동체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베드로 어떻게 했어요? 부활을 경험하고도 그 제자를 데리고 어디로 갔어요? 고기 잡으러 다시 옛날에 고기 잡던 여러분 그런 갈릴리 바다로 갔다는 것입니다. 달라진 게 없어요. 제자로서 여러분들 그게 한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이후에 베드로가 놀랍게 달라지는 여러분 그런 시기가 다가왔죠. 생명을 바쳐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시간이 다가옵니다. 어떤 때입니까? 바로 성령의 세례를 받고 나서 그렇게 바뀌어졌다는 것을 여러분 성경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 다음에 여러분 공회 앞에 이제 끌려가는데 그 공회가 어떤 공회였습니까? 예수님을 사형 선고 내렸던 그런 법정이었어요. 그런데 베드로도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그곳에 끌려가죠. 매를 맞고 그러면서 입을 닥쳐 이제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마라. 그렇게 여러분들 협박을 받으면서 여러분 그렇게 핍박을 받죠. 생명 위협을 느끼죠. 그런데 베드로 그때 담대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서 너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나. 어디서 이런 담대함이 나왔을까요? 여러분 부끄럽고 추했던 그 베드로의 모습이 어딘가 다 사라져버리고 어떻게 이렇게 담대한 여러분 용기 있는 이런 베드로의 여러분 삶이 이 모습이 어디서 나왔냐는 거예요. 딴 거 아니죠. 성령 충만한 은혜, 성령의 능력. 여러분 이것이 바로 베드로가 달라진 유일한 이유였다는 것을 우리는 이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 거죠. 베드로와 그 제자들이 이 단계에 들어서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하면서 주셨던 말씀 사도행 1장 4절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뭘 기다리라고요? 성령을 기다리라. 그러고 난 다음에 너희는 몇널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리고 나서 1장 8절에 위대한 말씀 우리 같이 크게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니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감람산에 모였던 500명의 제자들 다 들었어요. 그런데 380명의 제자들은 여러분 다 흩어져 도망가 버리고요. 몇 명만 남았다고요? 120명만. 그 120명의 제자들이 마가의 요한 그 다락방에 여러분들 다 들어가서 열흘 동안 성령 세례를 받게 말씀 그대로 정말 기다리다가 10일째 되는 그때에 그들의 위에 성령이 불같이 다 임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성령 세례입니다. 그때 베드로도 성령 세례 받은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어떤 영이야?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예수의 영이잖아요. 여러분 그분이 베드로와 거기 모였던 그 모든 제자들에게 임하신 겁니다. 이 사건이 베드로의 신앙을 새롭게 바꿔놓은 거예요. 베드로의 인생을 삶을 새롭게 바꿔놓은 드디어 제자로서의 증인이 되었던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똑같아요. 예수 그동안 잘 믿었어요. 어떤 분은 10년, 20년, 30년, 40년 뭐 믿으신 분, 50년 믿으신 분 여러분 다 있을 거예요. 여러분 옛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오늘 2020년 3개월 남았는데 하나님께서 금년을 우리가 마무리하기 전에 다시금 여러분 이 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세우신 주의 종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명령은 뭐예요? 여러분 증인되라는 거예요.
복음의 증인들이라는 겁니다. 이건 주님이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해야 될 일이고, 그런데 그 증인으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데는 내 힘으로, 내 지식으로, 내 능력으로, 내 실력으로가 아니고 오늘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 말씀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다 같이 여러분들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 한 사람도 없고,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만 이 전도하라고 명령을 우리는 수행할 수 있고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른 거 하라는 게 아니라 2주 동안은 우리가 함께 열심히 모여서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 세례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게 기도. 그 기도로부터 여러분들 우리가 시작하는 겁니다. 증인 되기 전에 해야 될 일은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성령의 기름 부심을 받는 일이다 말씀하잖아요. 이거 받기 전에는 움직이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받기 전에 뭐 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원칙 그대로 하는 겁니다, 순종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 다음 주는 여러분 이름 적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또 기도하다가 생각한다면 누구 하나님이 떠오르는 사람들을 적고,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기름을 통해서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명은요, 여러분 투지만 가지고 열정만 가지고 된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 막 용기만 가지고 아니에요. 지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면 끝까지 못 가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해야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갈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도 빠지면 우리는 다 같이 여러분 모여서 함께 성령의 역사, 성령의 능력, 그분이 공급하시는 그 힘으로 하자, 그 얘기입니다. 다시 돌아갑니다. 그래서 오늘 4장 6절 스가랴 4장 6절에 그가 대개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다시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뭐라고요? 나의 영으로 된다.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으면 어떤 일이 이루어지느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7절 말씀 한번 같이 4장 7절 시작. 아까 읽습니다. 시작.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층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아멘. 큰 산이 뭐가 된다고요? 평지가 된대요. 평지. 큰 산이 뭐예요? 전도하는 일에 장애가 되고 방해가 되고 우리에게 불가능하게 보이는 일들, 그걸 말씀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도, 여러분 인생에도 마찬가지, 사업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불가능한 일, 그 일들이 우리 앞에 있다, 그 말이지. 큰 산처럼. 근데 성령 충만 사람이 그것들이 뭐처럼 보인다고요? 평지. 아멘. 그런 눈이 열려질 것입니다. 불가능한 사람들을 해내는, 그 불가능한 일도 해내는 우리 전도자들 다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모든 성도들이, 여러분 큰 산을 옮기는 게 우리 힘으로 됩니까? 우리 힘으로 안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시면, 하나님이 영으로 하면 된다라고 오늘 분명히 말씀합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 다음 말씀 9절입니다. 시작.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신 줄을 네가 알리라 하셨나니. 성령 충만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끝까지 하게 돼요. 끝까지 마치게 돼요. 마치게. 시작한 것을요 도중에 포기하지 않아. 우리가 10월 2일 날 선포하고 시작한 거 11월 20일까지 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만 하고 말해, 그게 아니라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전도한다, 복음 전한다, 한 영혼 구원한다. 여러분 이 사명을 반드시 여러분들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끝까지 하게 하는 것이 누구의 능력이라고요? 성령의 능력이에요. 아멘. 그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서 1장 6절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시작했으면 마쳐야죠. 언제까지? 끝까지. 여러분 기도하세요. 성령의 능력 주시옵소서. 성령이 너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끝까지 일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오이코스로 가죠. 내 부모 형제, 내 자녀들, 좀 더 나가서 여러분들 내 이웃, 내 친구, 직장 동료, 여러분 또 지역사회의 관계들 있잖아요. 은행도 가고 슈퍼도 가고 여러분들 다 가는 곳, 약국도 가고 병원도 가고 다 가잖아요. 여러분 그런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다 그들에게 증인이 되게 한다.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찾아본 것처럼 성령님은 우리를 전도자로 세우시고 파송하시고 전도 그 대상자들의 마음을 여시고 그래서 결국 전도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 근데 어떤 기도해야 되냐? 성지순례 기도를 하셔야 돼. 목사님, 성지순례 기도가 뭐예요? 가르쳐 드릴게요. 따라서 합니다. 첫째, 골고다 언덕에 올라왔다라고 생각하고 회개하셔야 돼. 예수님이 여러분 골고다 언덕에 왜 가셨어요? 내 죄 때문이지 뭐. 여러분들이 그 골고다 언덕에 올랐다는 마음을 가지고 지금까지 게으르고 나태했던 거, 믿지 않는 사람 만났어도 한마디도 내가 복음 전해 못했던 거, 지금까지 여러분 교회가 전도하려기 때 나는 그냥 구경만 했던 거 다 회개하셔야 돼. 두 번째, 부활의 동산에 올라왔다고 생각하시고 용서와 새 생명의 확신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기도하셔야 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부활해 주시고 새 생명 주셨는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내 예전의 박창호가 아니야, 나 새로운 예수 생명 가진 자야, 그런 용기를 가지시고 담대함을 가지고 축복합니다. 세 번째, 감람산에 올라왔다 생각하시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 약속하신 성령 세례를 갈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그래요. 감람산 받아오면 주여 내게도 내게도 내게도. 그래서 마가에 달아 보였던 성도들에게 임했던 성령이 뭘 내게도 부어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네 번째, 다락방에 들어왔다 생각하시고요, 성령 받기를 간절하게 기도하는 이런 성지순례의 기도가 여러분 이번 기회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이 기도 들으시면 정말 마음을 다해 진솔하게 이 기도 들으신다면 반드시 성령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불같은 세례 내려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성령 세례를 받으면 나가지 말라 해도 이런 막 뜨거워가지고 나가서 복음 전하고 만나는 사람의 사랑을 전하는 그런 전도자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 전주에 가면 전주 성결교회가 있어요. 제가 터치전도 공부할 때 간증을 들었는데 강원택이라는 장로님이 여러분 간증을 하는데 그분은 내과 의사시에요. 근데 여러분 교회에서 이 전도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전도합시다 그래가지고 첫 번째 하는 일은 52일 동안 느헤미야의 성벽 여러분들 쌓는 그 말씀을 가지고 52일 동안 새벽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에 참여해가지고 성령 세례를 받았어요. 방언의 은사를 받았어요. 여러분 전도의 은사까지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한 달 만에 몸무게가 여러분들 10kg나 그렇게 빠지는 걸 경험했다는 거예요. 이상한 마음이 들어가지고 여러분 건강 진단을 해봤더니 그동안에 나쁜 그런 건강 수치들을 보여줬던 그걸 여러분들 이렇게 보여줬던 것들이 다 정상으로 돌아와 있는 것을 여러분들 그렇게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전도가 하나님 내게 주신 삶, 그래 그때부터 전도하는데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간증하고 그리고 증거하고 그래가지고 막 전도하는 그럼 그 사명이 얼마나 기쁜지, 나는 의사의 사명 하나님이 전도하라고 주셨구나, 그렇게 사명 감당하고 내 원하는 모든 환자들에게도 치료도 하지만 하나님을 증거하는,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간증을 드렸어요. 그때부터 여러분은 지금까지도 그때의 그 체중, 그때의 그 건강의 수치를 여러분들 한편은 하나님이 그렇게 지금까지 유지시켜 주시고 그렇게 은혜를 주신다, 그렇게 간증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이번에 정말 다른 거 없어 이번 기회에 성령 세례 받아가지고 전도만이 아니라 여러분 육신의 건강도 다 회복하시고요, 인생의 모든 무너지는 것도 다 여러분들 다시 회복하는 역사, 가정도 세워지는 역사, 축복이 이번 기회에 다 우리 하늘전교회 성도에 일어나게 될 줄 축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앞에 기도 제목이 있는데 우리 한번 185장 우리 한번 찬송 1절만 우리 힘차게 두 번 뜨겁게 부르고요, 우리 한번 같이 이 제목 가지고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185장입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더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기쁜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그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더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 그렇습니다. 성령이 오시길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저에게 구원의 확신과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함을 회복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기는 쉬는 일을 범하지 말고 기도꾼이 되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사역자들에게 영성과 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3명 이상 작정하고 1명 이상 꼭 결실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추수감사절 전대 축제 기간 동안에 방해받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주여 그러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명령하시고 하나님은 교회가 감당해야 될 본질적인 사명, 영혼 구원의 사명을 이번에 아버지 하나님이 가을에 우리 하늘정교회 아버지 하나님 명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노력과 우리 열심과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경험으로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하는 것은 오직 성령의 능력,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능력, 하나님의 힘으로만 가능하다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새기고 이제 우리가 함께 모여 날마다 하나님의 이 거룩한 역사에 한 사람도 구경꾼이나 아버지를 관념하는 자들 없도록 하나님 온 성도의 마음을 불러일으켜 주셔서 아버지 모이게 힘쓰게 하여 주시고 저에게 저는 날마다 예배 시간마다 먼저 예배에 성공할 수 있도록 예배에 소정함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하나님 자리에 모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하늘정교회 모든 믿음의 공동체가 되도록 하나님이여 강하게 더 뜨겁게 불러 역사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슴에 구원의 확신을 아버지 뜨겁게 하여 주시며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해 주실 수 있도록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 신앙의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하나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옵소서. 성령의 뜨거운 문을 열어주옵소서. 들레교회 성령이 임하였던 그 성령의 문을 우리에게는 내려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2주 동안 아버지 우리가 매일매일 새벽마다 모여서 우리가 함께 한 자리에 모여 뜨겁게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는 곳에 성령 하나님 임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를 날마다 낱낱이 하나님 앞에 더 회개하며 이제 아버지 기도시는 일을 범하지 않겠노라고 사무엘을 통하여 주셨던 것처럼 우리 공동체도 하나님 아버지 모든 믿음의 공동체가 아버지 기도시는 것들을 범하지 않냐고 아버지 육신의 형편과 상황에 따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때까지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전도가 다 이루어질 때까지 포기하지 않냐고 우리가 아버지 정한 2주 동안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더더더 아버지 하나님 그 기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사명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20일까지 끝날 때까지 기도꾼이 되어 아버지 방해하는 세력들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완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일을 아버지 이끌어가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을 아버지 성령으로 충만하게 붙들어 주시고 날마다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며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날마다 영적으로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공급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온 성도들과 같이 하나님 아버지 이 정한 아버지 이 가을에 놀란 200년 전도의 고지를 우리가 점령하고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모하오니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간절히 간구하오니 하나님이여 역사하시고 오라가시고 하나님이여 그 법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역사에 주옵소서. 우리 함께 아버지 보조하는 모든 죄종과 사역자들에게도 주여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 모든 성도들을 세워가고 우리 성도들과 하여금 이 모든 일을 아버지 감당할 수 있도록 매 주마다 해야 될 일들을 준비하여 함께 세워가는 일을 잘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성령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시면 능히 아버지 그렇습니다. 약한 세대에도 전도가 이루어지고 하나님 일하심을 보게 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온 성도들 아버지 마음을 같이하여 3명 이상 다 작정하게 하여 주시고 1명 이상 아버지 다 영혼을 꼭 결실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초도감사절 전도 축제 기간 동안에 악한 마귀 원수 사단은 아버지요 이제는 온갖 수단과 법에 가지 않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파고들고 우리 환경과 모든 상황을 주장하며 이제 일을 못하도록 방해할 텐데 하나님 우리가 결박하여 아버지는 다 아무렇지 하시고 다 깨뜨리게 하여 주시고 새벽에도 우리가 말씀 나눈 것처럼 여리고성이 아버지 무너졌던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장벽들 장애물 열려 다 무너지는 역사가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할 때 일어나게 될 걸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선포합니다. 주님 이 모든 일을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께서 강하고 아버지 불같이 역사하여 주셔서 모든 일 아름답게 성취해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복음 전하다가 아버지 병든 자들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모든 삶에 문제가 있는 자들 문제를 해결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 불같이 역사하시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영광 받아 주십니다. 이 아침에 우리 고백하고 감사와 찬송과 영광 올려드렸사오니 받으시고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보고 하나님께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의 충만한 능력 오늘도 변함없이 임하고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마음을 열고 하나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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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하고 하나님 주님을 찬양하는 자마다 성령이 임하여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주관하시며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줄 믿습니다. 전도는 하나님 지상 최고의 주님 명령입니다. 아버지 우리는 피할 수가 없는 하나님 과제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려워도 해야 됩니다. 성령님이 하게 하십니다. 도와주십니다. 능력을 입혀주십니다.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함께 하게 하십니다. 힘을 얻게 하시고 이 기간 동안에 예배에 다 참여할 수 있도록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기도 시간마다 뜨겁게 모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아버지 성령의 아버지 감화와 감동을 나누면서 사모하게 하여 주셔서 성령의 인도함과 능력 받아서 이 귀한 사명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감당하고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 몸이 약한 자 주님 온저 주의 보혈의 능력으로 저를 안수하여 아버지 그 피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아버지 고쳐 주옵소서. 나음을 입을지어다 치료받을지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어다. 할렐루야. 치료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필요와 간구를 아버지 앞에 구하오니 공급자 하나님 공급해 주셔서 영광 받으시고 주의 삶을 자녀로 삼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이 땅에서 승리하며 하나님 영광 드러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송하은 하나님 1,000번정 백향구 권사님 올려드렸습니다. 받으시고 축복하시고 응답하옵소서. 주님의 교회가 이 예물을 통해서 일할 때 오병이의 역사처럼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는 역사에 쓰여지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구해서 전도합시다. 몇 명? 200명 초청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그 예배 끝나고 바로 그 최정예 권사님, 최정분 권사님이신데 어제 아마 돌아가서 늦게 저희가 연락을 아침 받아서 그래서
지금 잘 소통도 안 됐지만 여러분들 바로 선병원에 가셔서 위로 예배를 이렇게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함께 여러분들 예배 끝나고 이렇게 가실 분들 바로 출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협력해 주시고, 담임 목사님 우리 또 총회 선거관리위원장을 맡으셔가지고 잘 마치셨는데 또 이제 마무리할 게 필요하셔서 제주도 가셨어요. 근데 오셔야 될 것 같아서 이제 아까 우리 사무 간사 또 다 이렇게 표 예매하고 하는 걸 제가 들었는데요. 또 다시 이렇게 통화를 해야 될 것 같지만 또 오시는 길도 잘 이렇게 오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협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주님 가르친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